회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물이 기억이 나십니까? 살아오시면서 많은 선물을 받으셨을 텐데 내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선물은 어떤 선물이셨습니까? 몇 해 전에 제키스타일이라는 업체에서 서울에 있는 11개의 직영 로드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으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설문조사에 한 400명가량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1위가 어떤 선물인지 아십니까? 여성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38%가 명품 가방이다 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좋은 백을 하나씩 갖고 싶다는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유명 화장품, 또 피부관리 이용권, 또 주얼리 등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특징이 이제 고가의 물품이라는 것이죠. 평소에 내가 내 돈 주고 사기 힘든 것들을 누군가 나에게 선물해 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이 담겨 있는 그런 설문조사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사실 비싼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담겨져 있다면 작은 선물도 우리는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양말 한 켤레를 선물해 줘도요, 참 기분이 좋습니다. 꽃 한 송이를 줘도 받는 사람이 흐뭇해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선물이라는 것이 이제 받는 사람 기준으로 줄 때 참 행복하지만 사실 물어보고 선물 주는 경우는 없죠. 내가 생각해서 내 기준에 따라서 선물을 준비하여서 선물을 전달하게 되는데 가끔가다는 내 마음 가운데서는 이것이 참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별 필요가 없거나 부담이 될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결혼한 지 13년이 이제 됐는데 이제 아내에게 여러 번의 선물을 준 것 같습니다. 뭐 몇천 원짜리부터 기억나는 거는 100만 원이 넘는 선물도 한번 해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100만 원이 넘는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면 빨래 건조기였습니다. 제 딴에서는 정말 돈을 모으고 모아서 아내가 빨래 넣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빨래 건조기를 선물해 줬는데 제 기대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나는 평생 빨래나 빨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 청소기를 선물해 준다든지 뭐 세탁기, 건조기 이런 것들은 고가의 물품인 것은 분명하지만 받는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는 물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나를 위한 것, 나의 존재를 위한 것이 돼야 되는데 다른 목적에 의해서 주는 것은 기쁜 선물이 아니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선물을 줄 때에 실수나 또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정확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이라든지 건강, 물질, 가족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과 구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가끔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이 사실, 나의 죄를 토로하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이 바로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지요. 내 모든 죄악이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고 다시 기회를 얻는 것, 다시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개, 그 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사람들과 사탄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사탄도 죄를 짓고 우리도 역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사탄은 한 번 하나님 앞에 큰 반역을 일으키죠. 그런데 사탄은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없습니다. 반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사탄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더라면 사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그때 너무 교만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신다면 사탄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천사로 회복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의 회개는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만 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용서함 받고 자녀로서 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법적으로 잘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범법 행위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법을 어기면요, 아무리 내가 뉘우치고 반성한들 그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형량은 감량될 수 있지만 반성하고 우리가 사죄한다 하여도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그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 더 희게, 흰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사함받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저 조천 쪽 해안길을 따라 가다가 큰 정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슨 집인가 하고서 봤더니 연북정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연자는 사모할 연자였고 북은 북녘북, 그리고 정은 정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을 사모하는 집이다라는 뜻의 그런 제주 유형문화재 3호로 지정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 설명 글귀를 읽어보니까 예전에 이제 제주가 지금 참 아름답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도시인데 예전에는 이 섬이다 보니까 육지에서 잘못한 사람들이 유배를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한양 그 도성에서 왕을 모시던 충신들이 여러 가지 모함이라든지 잘못을 해서 이 땅 제주에 이제 유배를 오게 되면 그 그리운 마음, 북쪽에 있는 임금을 향한 그리운 마음을 가지고 가장 북쪽에 위치한 그 연북정에서 임금이 있는 그 한양을 향하여, 도성을 향하여 절을 하던 곳이다라는 유래가 있었습니다. 임금을 얼마나 그리워했으면 또 임금에게 있어서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향하여 임금이 보이지도 않는데 절을 하며 그 충심을 새롭게 했을까요? 맘만 먹으면 배 타고 바로 건너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 한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 없는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임금을 향하여 그 사모하는 마음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있으므로 하나님과 우리를 멀리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수도 없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구원의 빛을 비춰주실 때 첫 번째 공생애의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다 마치신 후에 우리를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요, 천국이 우리가 손을 뻗을 만큼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먹고 가야지 도착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렇기 때문에 돌이켜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열쇠가 무엇입니까? 방 안에 갖은 보화, 소중한 것들이 가득해도요, 문이 잠겨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방 안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요, 열쇠가 없으면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열쇠가 있으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좋은 보물을 내가 취할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 없는 구원은 없고 회개 없는 천국은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고 회개를 통하여 천국의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란 무엇인가? 원어적으로 보면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메타라는 말은요,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변화가 있는 것을 메타라고 한다면, 노이아라는 것은 이 머리를 의미하고 있는데 생각, 어떤 마음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회개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요, 내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완전히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 다시 말해서 생각의 틀이 바뀌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개를 하면요, 어떤 입술의 고백만을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참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좀 발전된 사람들은 행동을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 하지 말아야지. 이 손으로 짓는 죄를 멈춰야지. 이 발로 짓는 죄를 멈춰야지. 입술과 행동으로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데, 원어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회개는 바로 마음의 변화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 변화되면 결국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 또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과 결부시켜보면 결국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었던 나를 내려놓고 이 빈자리 가운데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나의 어리석음, 나의 나태함, 나의 그릇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주가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보다는 내 마음의 변화, 내 입술의 변화보다는 내 생각의 변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회개라는 것은요, 마음 먹는다고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쉬울 것 같지만요, 사실 회개처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다 회개하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는, 회개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해 보니까요, 타락한 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회개하였다, 서기관이 회개하였다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참 대단한 삶이었지만요, 그 마음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회개라는 것은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면 로마서와 디모데 후서에는 사도 바울은 회개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가능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지요? 안 하십니까? 다들 거룩하시니까 안 하시나 봅니다. 부부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고부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자녀들 가운데 불화가 있을 경우에 먼저 내가 선뜻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내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어려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잘못을 토로하는 것, 중심으로 토로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TV에서 가끔 청문회라든지 기자회견을 통해서 보면 참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잘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실수를 한 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언제나 이기적인 방향으로 자기를 감싸고 판단하고 보호하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것, 그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내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지요.
우스갯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시장에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다가 그만 돌부리에 할머니가 걸려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걷지 못하게 되자 이제 할머니가 할 수 없이 할아버지한테 영감 나를 부축해 주소라고 해서 할아버지가 불평하면서 할머니를 부축해 갑니다. 근데 할머니는 미안했는지 할아버지한테 여보 내가 좀 무겁지? 내가 좀 뚱뚱하지? 라고 얘기했을 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하지. 당신은 참으로 무거워. 머리는 돌머리지. 얼굴에는 철면피가 깔려있지. 간땡이는 부었지. 그랬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참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할머니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또 동일한 일이 생겼습니다. 시장을 가는데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다친 겁니다. 할머니는 복수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다르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보다 좀 가볍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맞아 당신은 가벼워. 머리는 비었지. 허파에는 바람이 꽉 차 있지. 입술은 나불거리지.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런 어떤 말이나 행동은 사실 상대방의 입장보다는 내 입장에서 내 중심에서 판단하고 내뱉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서로 돌보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는커녕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하기에 우리는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낮다라는 것은 시옷 발음을 통해서 높게 여겨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기준이 앞서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낮게 지읒 받침을 써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요 자기를 낮추는 것 그것에부터 시작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지 않고는 내 입술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 있음에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능이 없기 때문에 이 회개의 특권, 회개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회개를 통해서 주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바로 기쁨입니다. 참된 자유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슬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회개의 당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겠지만 회개하고 나면요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참된 자유, 참된 평화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를 짓눌렀던 모든 죄의 짐들,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이 늪과 같이 나를 점점점 깊이 빠뜨렸던 모든 죄악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것이 바로 회개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믿음의 선조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알고 지은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근본적인 의도, 죄악된 타락한 그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음의 탕감을 받은 자,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자는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평강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표정이나 삶을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하지만요 여전히 죄의 짐이 나를 누르기 때문에 그 죄의 짐이 나의 삶을 무너뜨리고 흔드는 경우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면요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나의 삶을 전체적으로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움이라는 것, 원망이라는 것, 불평이라는 것, 죄책감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의 마음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상하게 하고 내 주변의 관계를 악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게 되면요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나의 삶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공동체들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요한 웨슬레, 감리교를 이제 세운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이 요한 웨슬레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준다. 이 회개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죄의 짐들, 죄의 열매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물게 되는 역사를 나타낸다는 말씀입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1904년 캐나다 의학도였던 하디는 강원도에서 목회를 합니다. 선교를 하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 4명 가운데는 한국 사람들을 깔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의학을 배웠고 선진 문명에 있던 사람인데 이 조선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개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디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놀라운 회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죠. 그 회개가 하디 한 사람의 회개가 이 원산, 지금은 이제 북한 땅이지만 북한의 그 동쪽에 있는 유명한 큰 도시 아닙니까? 원산에서부터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이 3년이 지난 시점에 평양까지 이어져서 평양에서 그 유명한 1907년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참 소수였던 그 기독교인들이 이 대부흥 운동을 통하여 폭발적으로 믿는 자들이 돌아오게 되었고 이 놀라운 부흥의 운동으로 일제강점기 그 긴 시간들을 믿음을 지키며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믿는 사람들이 학식이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신앙이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 결국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는 세워졌고 교회는 부흥하였고 교회는 든든히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회개는요 놀라운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이제 죄 가운데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머물기 때문에 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은혜, 열매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말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이게 뭉치게 된다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사람들끼리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여름이다 보니까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립니다. 한번 어디 나갔다 와도 땀을 흘리고, 집에만 들어가면 이제 땀 냄새가 많이 나서 이제 옷을 이제 자주 갈아입게 되는데, 입었던 옷이 이제 냄새가 나면 이제 빨래통에다 넣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집에 이제 빨래통이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들이 많다 보니까 바구니가 이렇게 세탁기 옆에 1, 2, 3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라벨지가 붙어 있으면 제가 어디든지 이렇게 쉽게 넣을 텐데 빨래가 꽉 차 있으면 아무데나 이렇게 휙 넣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왜 새 빨래, 방금 말린 빨래에다가 왜 그 냄새나는 빨래를 집어넣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빨래를 냄새나는 빨래로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빨았던 빨래들이 이렇게 가사히 가서 이제 냄새를 맡아보면 똑같은 옷감인데 더러운 그런 땀이 묻어있는 옷에서는 악취가 납니다. 맡기 힘들 만큼 정말 심한 냄새가 나는데 이미 세탁기와 건조기를 거친 그 빨래들은요 그 안에서 향기, 아름다운 향기, 좋은 무슨 라벤더 향 그런 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빨래라 하더라도 빤 빨래와 더럽혀진 그런 빨래는 전혀 다른 대우를 또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를 경험한 자, 회개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머물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회개의 그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 회개의 삶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죄의 짐이 그 안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죄를 고백하는 자가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다. 이 말씀을 보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등위 접속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and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자, 의인이다라는 말씀이지요.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인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회개하면 마치 교양이 없는 사람들처럼 비춰지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하고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백되어야 될 기도인데, 그 회개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회개하는 것은 마치 좀 교양이 없거나 비상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월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정체를 드러난 집단이 있죠. 바로 구원파입니다. 이 구원파는 유병원, 박옥수, 이요한 이제 세 교주들에 의해서 이제 자리가 잡힌 그런 토종 이단인데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회개는 할 필요 없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미래에 우리가 짓는 죄도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한 번만 회개하면 되지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가 짓는 모든 것들은 다 죄가 아니다. 이게 가르치는 집단이 바로 이 구원파 집단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틀립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단지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묶어주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기회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아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향하여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림자가 더욱더 선명해지듯이, 밝은 빛이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잘 보이듯이, 하나님 안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더러움, 나의 죄악됨, 나의 무지함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은 나의 죄가 많아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더욱더 가까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회개의 능력을 더욱더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이 회개의 영을 받아서 회개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복, 오늘 말씀처럼 천국의 복,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머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가정 가운데,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 가운데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